열왕기하 주제는 이스라엘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열왕기 그 하를 보면 크게 세 계제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장 전반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엘리사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4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최초의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호세 왕에 이르기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우리들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4장부터 25장까지는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그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그림 교재를 보시면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마샤 가로 열고 남 가로 닫고와 여로보암 2세 가로 열고 북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남은 남유다를, 그리고 북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2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이 산당을 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셀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니까 기세가 오른 이 아마샤는 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의 그 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예루살렘 성벽을 이때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털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샤는 유다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라게스로 도망을 가지만 바로 그곳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그 아사랴를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바로 이때 이 아사랴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도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랴를 징계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는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별궁에 분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여로보암 1세처럼 항상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기여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땅들을 잃었었는데 그 땅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잘나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여로보암 2세였지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잃었던 땅을 회복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하다거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왕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유다의 경우 아사랴와 요담 왕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나옵니다. 즉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나옵니다. 유다는 2명인데 왜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었느냐? 그만큼 왕들의 수명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왕을 했고 살룸은 1개월만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히야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5장에는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4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왕권이 한번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대대적인 수청입니다. 피해 수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4개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호세아 왕 때인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쪽의 그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150년 동안의 역사를 더 지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했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은 16세에 즉위를 하였는데 나름대로 정직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 아사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됩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성전의 북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담도 아버지처럼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산당을 헐지 못한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람 제국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그 곳간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예물을 주고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을 해서 르신 왕을 죽이고 아람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도와준 디글랏 빌레셋 왕을 직접 만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았는데 그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우상의 제단을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자기가 보낸 그 그림과 똑같이 성전에 제단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우리아로 하여금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좋게 보이려고 성전에서 왕이 앉는 전용 의자가 있었는데 이 의자도 없앴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만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 있었는데 이 출입구도 막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애굽과 결탁을 해서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많이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즉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고 그리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그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섞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그 단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정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습 그리고 그 우상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경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끌려왔는데 이 사마리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이 하나님 신앙과 우상 신앙이 짬뽕이 된 그러한 그 상태가 되었고 그들의 그 피가 섞임으로써 혼혈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34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25세의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전 왕들이 허물지 못했던 산당들을 헐었고 우상을 깨뜨렸고 그리고 당시 백성들이 모세의 노뱀을 우상 삼아 분양하는 것을 보고 그 모세의 노뱀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노뱀은 단순히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모세의 노뱀을 그냥 하나의 그러한 그 방법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숭배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랐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점령을 하였고 그리고 전국에 견관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수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수르 왕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게 어떤 벌을 내리든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네가 나를 배신한 죄가 크니 금 300달란트를 바쳐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3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300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지휘관에게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kim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인 요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3명의 지휘관 중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 나와서 대표 협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독살로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길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왕이 신뢰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랍사게는 순수한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귀화한 그러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랍사게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하나님은 전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 내려온 것은 유다를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히는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니 시간을 끌지 말고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이 랍사게의 이러한 모습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할 때에 매일 그 모든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랍사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교재 보시면 지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로 변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사게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 이미 지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더라면 랍사게가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없었을 터인데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즉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들을 삼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였으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한 영이 그의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에게 한 소문을 듣게 하는데 바로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고 철수해서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자 랍사게는 이제 설득에 실패를 했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기 위해서 그 아수르 왕을 찾아서 라게스로 갑니다. 근데 라게스로 갔더니 그 아수르 왕은 림나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림나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인으로서 애굽의 25대 마지막 그 왕조의 왕이었던 디르하가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다급해진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차피 이제 자기의 신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빨리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는데 바로 이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자신들의 신인 니스룩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때에 그의 신하였던 아르람멜렉과 살레셀이 이 사네립 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거두기로 하셨던 계획을 변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죽을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수명을 15년 더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그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이를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는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표징이 뭐냐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거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건이 하나 또 나오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그 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해가 점점점 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에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부르짖자 그 해가 중천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지리를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서 발현한 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자꾸 치고 점령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왼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애굽도 이 오른쪽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을 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전쟁이 나면 그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유적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쟁에 휩쓸고 지나가서 도시가 파괴되면
그것을 수리해서 새로운 도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파묻어 버렸습니다. 파묻어 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그 위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여간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묻고 새로 짓고 묻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층층이 과거의 역사가 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다 보면 이전의 그 과거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히세가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함께 예물을 들려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자기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신흥 그런 국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과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적이 되었을 때에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제 당신이 그러한 실수를 했으니 왕궁의 그 모든 것 그리고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까지도 바벨론 제국에게 빼앗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바벨론 제국의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수치와 눈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성공한 후에 겸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성공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또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과 손자인 아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히스기야와 달리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왕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목록을 섬겼고 해와 달을 섬겼습니다. 즉 이 그 므낫세 왕은 하여간 온갖 우상은 다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신임하였고 등용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므낫세만큼 아주 악했던 그러한 왕은 유다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이스라엘을 적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유다에 내릴 심판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고
그러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율과 공포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셨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몬, 이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하여간 그의 아버지와 아주 판박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 암살자들을 죽이고 그의 그 아들인 요시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에 보면 이 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신앙의 명맥을 이었던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등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였습니다. 제가 개강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F학점에서 벗어난 왕이 없었고, 그래도 유다의 왕정 중에 6명은 B학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A학점, 그리고 요시아 왕이 A 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그 B학점과 A학점의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것은 산당을 헐었느냐 헐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산당과 남창과 볼록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점장이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산당을 없앤 것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두 번째 일이었고 이전 왕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민속 신앙이요 우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들이 왜 없애지 못했느냐 하면 민심과 연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산당을 헐게 되면 민심이 동요할 것 같으니까 산당을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이 요시야 왕도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이 산당을 철저하게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A 학점을 받은 것이고 요시야 왕은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고, 그 수리 과정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그 내용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즉 이 요시야 왕이 훌륭했던 것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업적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바로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선왕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므낫세 왕으로 인한 그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 유다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거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의 애굽 왕 느고가 그 오른쪽에는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급속히 망해가던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는 바람에 3개월만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이 여호아스 대신에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후에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야김이란 하나님이 세우심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야김이란 여호와께서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여호아스를 그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제위 시대에 오른쪽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양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세력 균형이 깨집니다. 즉 이전에는 이 애굽이 강했었는데 애굽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바벨론 제국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 24장 3절에서 4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하게 하셨고, 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바벨론 제국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킬 그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렇게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그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치고 그로 하여금 그 유다를 통치하게 하였는데, 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정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왕에 올려졌다가 폐위되기도 하고 왜 끌려갔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인 2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점령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 제국에 대항을 하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군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그러니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의 식량은 완전히 떨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바벨론은 3년의 공격 준비가 완전히 끝나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진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정도 불이 탔고 왕들의 왕궁도 불이 탔고 그리고 모든 집들도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것들도 다 약탈을 당합니다. 독기둥도 약탈당하고 노바다도 약탈당하고 성전의 모든 그 집기들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로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 군대는 여리고까지 가서 이 시드기야 왕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였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그리고 그를 노사슬에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때 죽였습니다. 그리고 끌고 간 후에 나머지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당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37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후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왕으로서의 그러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망했고, 그리고 유다는 역사를 조금 더 지속하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이곳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정리하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하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따르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방 나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유린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시도록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인간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으로 열왕기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